왜 하필이면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몇 가지 고민을 하는 중에 21장 15절에 보면 조반 먹은 후에가 강조돼 있어요. 베드로한테 3번 묻거든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3번 물어요. 그리고 다시금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걸 보면서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 회복이 됩니까? 교제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니라 교제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 3번을 동일하게 물으셨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세워지는 자리로 옮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제 안에서 이 만찬이 끝나고 나서 주어지는 거거든요. 교제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괜히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교회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도 쓸모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교제 안에서 회복하셔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교제라고 하는 걸 떠나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 마음속에 가치를 그렇게 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5절부터 사명을 주신 것을 보면서 교제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꾼이 세워지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앞서간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일꾼들이 만들어져요. 지금 전 세계 700여 곳,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나가라고 한 사람들이 없어요. 자원해서 나간 거잖아요. 거기 가면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려워요. 왜 나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교제 안에서 일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세워지고 집사와 장로들도 세워지고 일꾼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그게 어디에서 세워지냐? 교제 가운데서 세워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교제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가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 만나셔가지고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 낚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뭐 해야 될 사람이죠? 사람을 낚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제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제 안에서 있다 보면 옳고 그른 것이 구분이 되죠. 아, 이거는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어려우면 물어볼 수 있는 집사님들도 계셔요. 뭔가 구분이 안 되면 신앙의 선배들도 있어요. 또는 전도인들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 안에서 뭐가 주어지죠? 바른 길로 인도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교제 가운데에서요, 참 이거 보면 우리가 교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주어지는데, 교제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4절, 3절부터 보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자, 베드로와 사도 요한 어떤 조합입니까? 저는 절묘한 조합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두 사람, 이 뛰어간 사람이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젊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나이가 좀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잘 나타나죠. 요한이 먼저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 구부려 가지고요,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신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요, 늦게 왔어요. 근데 구경하고 자시고 없어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성격적인 모습이 잘 드러나 있죠. 자, 21장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먼저 알아본 게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인 것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에요. 근데 주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다에 뛰어든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네? 주시거들랑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걸어와라. 그러니까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자, 만약에 교회 안에 베드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베드로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요, 날마다 전쟁 치를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쩔 거예요? 생각하다가 끝나. 그냥 무덤 속 들여다보다가 끝나요. 그러니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이게 얼마나 절묘한 조합이냐 그 얘기예요. 자, 이 모습을 보다가요, 교제 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틀린 것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달라요. 여지껏 다르게 살아왔는데 말씀 듣고 구원받았다고 똑같아지겠어요? 성향이 또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게 많아요. 그 다른 걸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은 신앙생활 잘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교제 나오기 어려워하지만 다른 사람 이끌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받은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다 달라요. 다른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달라요. 이 교제 안에서는요, 뭐가 있나 했더니 연합이 있더라고요. 교제 안에 연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제 안에서요, 개인적으로 능력이 얼만큼이나 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제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둘은 갈등일 수밖에 없어요. 한자 갈등 아시죠? 칙갈자입니다. 등나무 등자잖아요. 칡과 등나무는 서로 타고 올라가는 방향이 달라요. 잘 보세요. 등나무하고 칡하고 등나무하고 이게 타고 올라가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에요. 식당 갔는데 라면 한 가지예요. 뭘 갈등을 해요? 그거밖에 없는데, 근데 식당 들어가는데 막 가지수가 한 3, 40개가 돼요. 그러면 그거 읽느라고 시간 다 가요. 신앙생활에 또 가정생활에 왜 갈등이 됩니까? 둘이 돼서 그래요. 하나가 되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늘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1장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와라. 만찬 끝나고 나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다 그 얘기죠. 연합도 그 가운데 있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있고, 공급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일꾼을 세워주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 우리에게 교제는 어떤 거예요? 생명 그 자체잖아요. 교제를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새는 하늘에서만 자유롭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가끔 새가 땅에 내려왔다가 잡아먹히는 경우 있죠. 새는 하늘에서만 자유로운 거예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만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교제 가운데에서만 자유로운